시편 42편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내 반석에 계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요즘 어떤 마음으로 사세요? 혹시 여러분 요즘에 불안함 가운데 살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혹시 마음에 분노 같은 게 생기진 않으세요? 또 어떤 분들은 충격, 어떤 분들은 공포, 또 어떤 분들은 슬픔, 그런 감정들이 혹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아닐까. 며칠 전에 며칠이 아니죠. 어제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 조사를 해보았는데요. 48.8%가 불안하대요. 여러분, 어제 제가 몸이 좀 불편한 분이 계셔서 신방을 했더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화요일 날 수술을 하러 병원을 가야 하는데 가야 하나요? 말아야 하나요? 수술하러 가셔야 되는데 몸은 불편한데 왜 그 고민을 할까요? 불안해서 그래요. 불안해서. 아침에 여러분은 제일 먼저 눈을 뜨시면 습관이 있으시겠죠. 저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매일 성경을 이렇게 핸드폰에서 켜고 그리고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습관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매일 성경보다 지금 환자 수가 몇 명이나 됐을까? 사실은 거기 관심이 가요. 불안해서 그래요. 불안해서. 어제 우리 정장로님 댁에 가서 점심을 먹으면서 장로님 요즘 손님들이 많이 줄죠. 그래서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문 열어보고 손님들이 많으면 그냥 간대요. 손님이 없으면 들어와서 식사를 하고.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손님이 많으면 이 집 장사 잘 되는가 보다. 그리고 들어왔는데 이제는 반대래요. 왜 그래요? 불안해서 그래요. 불안해서. 왜 100개국이 넘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안 받아주려고 해요? 불안해서 그래요. 불안해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하루하루가 이렇게 불안해요.
불안해. 여러분 불안만 합니까? 21.6%가 분노를 느낀대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어쩌다가 마스크를 배급받는 나라가 됐을까? 그것도 오브 제로. 지난 주간에 동행이가 우리 동행 간사가 이 마스크 구하러 가려고 3시간 줄 서가지고 2개 얻어 갖고 왔더라. 그래서 그 시간에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마스크도 얻지 못하고 가니까 마음에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사실이라면 마음에 분노할 일이죠. 1월, 2월 동안에 5만 장이나 되는 마스크가 중국으로 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줄 서서 기다려야 되고. 그러니까 마음에 여러분 분노가 있는 거죠. 왜 학교를 못 가요? 왜 어린이집을 못 가요? 왜 유치원을 못 가요? 왜 결혼식이 썰렁해요? 또 결혼식이 자꾸 연기해요. 요즘에 청첩장 받아두었는데요. 지금 연기하겠다는 게 3건 제가 받았어요. 장례식장이 나도 갈 수가 없고. 그래서 마음속에 자꾸 분노가 쌓여가요. 어제 다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네이버에 보니까 이런 게 떴더라고요. 종교 집회 전면 금지 긴급 명령 검토 의견을 구합니다. 경기도에서 종교 집회를 전면 금지하도록 그게 49조인가 뭐에 있대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 이번 주를 지내보고 그리고 전면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검토하려고 합니다. 의견을 주십시오. 여러분, 예배 안 드리는 분들에게,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에게는 여러분 얼마나 좋은 기회겠어요? 관심 없는 거죠.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정말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노도 들더라고요. 왜? 아니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누구 때문에 지금 예배를 못 드리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미안하단 말 한마디 해주면 그것만이라도 고맙겠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하나? 여러분, 우리는 사회적 책임이 있다, 교회가. 그래서 우리 지난주부터 그래, 이 사회를 위해서,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 게 옳겠다 싶어서 우리가 그런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물리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순수하게만 내가 받아들여야 할까? 마음에 분노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예배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다 드리기 때문에 욕 안 하려고요. 어제 거울 보고 1시간 욕했어요, 제가. 지금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평택시에 그래도 책임을 진 분하고 전화했어요. 정말 당신 생각은 어떻소? 168시간 일주일 중에 우리 1시간 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리고 우리가 시간만 나면 이곳에 소독을 하는데 교회가 무슨 온상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 나이트클럽은 30분 줄 서서 들어가고 마스크 안 끼고 잘만 흔들더라. 홍대 앞에 강남의 나이트클럽, 사람들이
우리는 168시간 중에 물론 새벽에 1시간씩 하지만 불과 이 공간을 사용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고 점점 우리가 자제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보면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영화관도 있고 터미널도 있고 백화점도 있고. 근데 왜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가? 참 마음에 여러분 분노가 들었어요. 어쩌면 분노도 아깝다는 생각을 했어요. 분노를 넘어 충격이다. 충격이고 공포다. 어떠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을까? 그러면서 마음에 마스크 하나 해결 못하는 이 나라에서 우리가 살게 됐을까? 마스크 하나도 해결이 안 되면 정치, 경제, 안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충격이고, 그래서 공포이고, 공포를 넘어서 슬픔이고, 그런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이 인물 어떤 사람이었을까? 우리보다 처지가 더 좋았을까, 나빴을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당하는 이 불안, 분노, 공포, 슬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젠 누굴 믿고 살아야 될까? 고민하는 것처럼 오늘 시편 기자의 처지와 상황은 어땠으며 그는 어떻게 살았을까? 오늘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여러분, 폭포 소리가 폭포 소리가 변해서 바다 소리가 되더니 그 바다가 그 물결 소리가 휘몰아쳐서 나를 지금 덮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휘몰아치는 그 소용돌이 속에서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살아야 했을까? 그 말이에요. 이 두려움의 바다, 헤어나오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인 이 바다, 휘몰아치는 이 공포, 휘몰아치는 이 불안, 이 두려움, 이 슬픔. 오늘 시편 기자는 어떻게 이걸 이겨낼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시편 기자에게도 정말 불안이 있었어요. 슬픔이 있었어요. 오늘 1절에 보면 1절과 2절에 보면 물을 찾아 나는 헐떡거립니다. 내가 이렇게 헐떡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4절에는 3절에는 밤낮 흘리는 눈물이 시인의 음식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미어집니다. 그게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시편 기자의 감정이었어요. 불안, 슬픔, 공포, 두려움. 여러분, 우리가 겪는 것만큼이나 오늘 이 시편 기자도 두려움에 휘몰아쳤고 불안에 내몰렸고 공포와 슬픔 가운데 잠겨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살았을까? 오늘 시편 기자는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고 무엇 때문에 두려워했을까? 그 말이에요. 그가 갖고 있는 두려움은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2절에 이런 단어가 있어요. 언제나 나는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나갈까? 여러분,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나간다는 것은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너 할머니 뵙고 왔냐? 할아버지 뵙고 왔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뵙는다는 이야기는 할아버지가 너를 볼 수 있도록 그 할아버지 앞에 가 있었나 그 말이. 하나님을 뵙고 싶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도록 하나님 앞에 가서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조롱까지 해요. 아니,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며? 하나님이 너를 도우신다면서 어떻게 네 처지는 그러냐? 그렇게 사람들이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슬퍼지고 두려워지고 지금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이 우한 폐렴이 주는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또 하나 우리 속에 있는 이 마음의 아픔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우리는 나와야 하는데 우리의 발걸음이 옮길 수 없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 안에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또 다른 고민, 또 다른 갈등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가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해요. 그 폭포와 그 바다를 가리켜서 말할 때 주의 폭포이고 주의 바다이다. 그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휘몰아치고 있는 이 폭풍과 이 휘몰아치고 있는 이 바다가 하나님이 계시는 폭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휘몰아치는 바다 속에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하나님,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물줄기를 지으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 바다를 지으신 그분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회복시키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불안한 바다를 평강의 바다로 바꾸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분노의 바다를 찬양의 바다로 바꾸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 염려, 똑같은 두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이 두려움 바닷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이 두려움의 바닷속에, 분노의 바닷속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지.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살피실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눈여겨보고 계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겪는 바다는 우리만의 바다가 아니라 주의 바다예요. 주님의 폭포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가 겪고 있는, 휘몰아치고 있는 이 슬픔의 바다, 이 아픔의 바다를 우리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 알고 계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하고 있었던 사건을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흥분했습니다. 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리떡 5개 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렇게 무수히 많은 사람을 먹이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구나. 흥분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재촉해서 배를 태워서 보내셨죠. 그리고는 깊은 사경의 풍랑을 만났죠. 그들만의 바다라고 생각했죠. 아무도 이 제자들을 도울 리가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물 위를 걸어오고 계셨어요. 그 바다의 주인이 하나님이셨어요. 그 바다의 주인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리고는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었다.
이 바다는 내 바다고 이 파도는 내 파도다. 내가 잠잠케 할 수 있다. 그 바다를 향해 예수님이 목소리를 내시니 잠잠하라 말씀하시니 파도가 잠잠해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소리, 불안한 소리, 두려움의 소리, 원망의 소리, 이 세상에 가득 차가지만 그것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든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리, 예수님의 소리, 그 목소리 한마디면 이 세상은, 이 파도는 잠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소리만이 감동의 소리고, 주님의 소리만이 해결의 소리고, 주님의 소리만이 능력의 소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8절을 이렇게 말해요.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불안한데, 그런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낮에 함께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를 잘 살자고요. 할렐루야. 1년 뒤에 어떤 일이 있을까? 6개월 뒤에 어떤 불안한 일이 있을까?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실 거야.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려고 할 때 그분께서 인자를, 은혜를, 이 인자란 말은 헤세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언약하셨어. 그리고 그 언약을 책임지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고, 휘몰아치는 불안 가운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공포 가운데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헤세드, 인자하신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사순절 기간에 오죽했으면 여러분 새벽에 우린 특세를 못하고 예배당에 못 나오겠어요? 그러나 가정에서는 하잖아요.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사순절 첫 시간을 시작하며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루를 살고 오늘 하루가 끝났을 때 그렇게 살았던 이 시편 기자는 저녁에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나와 살아주신 그분, 오늘 하루를 나의 목숨을, 나의 모든 환경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께 나는 찬송함으로 하루를 마감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1년 뒤에 2년 뒤에 일들을 생각하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에요,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향해 그 인자하심을 의지하고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주님과 살아가다 보면 하루가 찬송이 되고 분노가 바뀌어서 감사가 되고 노래가 되고, 그러면 그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 기억하는 거예요. 좋은 것. 6절 말씀에 보니까 헤르몬 산에서 그 물이 솟아오르는 것. 1절에서는 내 목이 마른다. 암사슴이 목이 마른다. 암사슴의 목은 셀로판지처럼 돼 있대요. 그래가지고 목이 마르면 견딜 수 없는 것이 사슴이래요. 물 없이 살 수 없어요. 그랬는데 헬몬 산에서 그 물이 분출해 올라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상처를 기억하고, 은혜는 우리 안에 있는 불행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셨던 그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반추하는 것이에요. 어려울 때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 홍해바다 앞에 두려웠지만 홍해를 갈라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능력을 기억하는 것이 은혜예요. 아침에 일어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자고요.
뿐만일까요? 은혜가 뭐예요? 갈망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갈급합니다. 갈망합니다. 갈급하단 말은 내가 간절히 열망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날을 갈망한다는 이야기는 목마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없으면 우린 무덤덤해져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포기함으로 살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으로 살아야 돼요. 참 감사한 것은 목사님, 인터넷으로 예배는 드리지만 새벽마다 말씀을 나누고 우리 아이들과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좋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렸던 것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었는지 다시 깨달아요. 갈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갈망과 하나님을 향한 갈증을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자고요. 그게 은혜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간순간을 살아가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살지 않고 좀 더 자자, 좀 더 먹자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요, 확진자들이 되는 거예요. 좀 더 자고 좀 더 놀자 보면 이제 얼굴도 확 찌고요, 허리살도 확 찌고요. 그러면 이 확진자들이요, 저 천국에도 생기고 동신 아파트도 생기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그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그리고 매일매일 영적 순례의 길을 우리가 살아가더라면 우리는 육체적으로도 이겨내고 우리는 영적으로도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해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마지막 11절에 어찌하여 내 영혼아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스스로에게 우리는 격려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 소망을 두는 거야. 우린 기다리는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찬송하게 하는 날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야. 은혜라는 거예요.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서 우리의 영적 갈망, 기다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억, 그 기억을 붙들고 사셔서 더 깊은 은혜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을 향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전진해가는 그런 승리의 그런 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